예, 오늘은 이삭의 믿음으로 갑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자의 고난을 위임하는 행위가 바로 축복 행위입니다. 이 고대 시대에는 임종을 앞두고 이제 가장이 장자에게 이러한 축복을 행하였습니다. 이 족장시대 족장들이 행했던 축복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행위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제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죠. 또 앞날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실들을 예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1장 20절에도 보시면은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은 그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후대에게 기억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 이 창세기 27장을 보시면 그 축복을 앞두고 이삭의 가정에는 서로 가족 간의 의견이 나누게 됩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일치를 보지 못하고 이삭은 이삭대로, 또 그의 아내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또 그의 큰아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다 자기의 뜻을 주장하고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고 경쟁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한마음이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이삭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창세기 27장 1절에 보시면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오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해오라고 하고 그 별미를 먹고 아들을 축복하고자 이렇게 에서에게 말합니다. 당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는요, 바베큐였습니다. 고기 요리였습니다. 그런데 고기도 일반 고기가 아니에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야생 고기, 자연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야생으로 자라난 그 짐승들을 에서는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해오면 그것을 이렇게 요리한 것을 이삭은 별미로 즐겨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기 전에 에서에게 그 요리를 해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그렇게 축복하려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니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습니다. 두 아이가.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동생이 하나님의 뜻으로는 장자권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 쇠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이 약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 올수록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고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에 더 신경 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난다고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멀어지는 것이지 세월이 지난다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장모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암송하신 거 하나도 안 잊어버려요. 치매는 심해지는데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세상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아니 손자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면, 그리고 우리 장인 어른이 학교 선생님이었던 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한테 너희 아버지는 무슨 일 하셨지?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안 잊어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이 가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43장 무슨 찬송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4절에 보면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주일학교 클래스에서도 말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또 몇 년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 믿음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학교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은 사람이에요. 에서는 가족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이삭은 하나님의 뜻도 기억하지 못했고 에서의 믿음도 확인하지 못하고 장자권을 주려고 한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것과 같이 이삭은 바베큐 한 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 음식도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했어요. 고기를 잘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목회자들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대접받고 욕먹을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 식사 대접받고 시험 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된장국 대접받고 비빔밥 대접받고는 시험 들 경우가 거의 없어요. 된장국은 2그릇 먹어도 욕하는 성도님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고기를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이삭도 보면은 이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거 아닙니까? 에서를 불러서 그 요리를 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모습은 어때요? 리브가도 이삭과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기보다는 욕심으로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야곱에게 옮기려고 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도록 부추깁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에게 축복받으라고 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정직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리브가는 오히려 그러한 야곱을 막 다독거리면서 아버지가 만일 너를 저주하면 그 저주를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형 에서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 분장을 시키는 거죠. 염소토를 야곱의 손과 목에 이렇게 붙이고 에서인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급히 별미, 고기 요리까지 빨리 만들어가지고 야곱의 손에 들려주고 이삭에게 가도록 합니다. 이 야곱,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오기 전이죠.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남들을 속이고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방법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믿음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남이 오히려 나를 허물해도 인내하고 참는 것이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일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의 삶의 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이용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리브가의 행동은 본받을 만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닌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브가는 자기가
임신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만일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리브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 기도 나왔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남편이 저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통치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남편 이삭에게 리마인드 시켰을 거예요. 여보, 우리가 두 아이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 약속을 잊으셨나요? 라고 남편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쫓아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지 못하면 우리도 욕심 쫓아 사는 거예요. 세상 쫓아 가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처음 리브가가 제안한 방법이 옳지 않은 일임을 알았지 않습니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제안을 담대하게 거절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내가 대신 저주를 받는다고 하니까 축복을 자기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뜻을 따라간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그 결단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아닌 것을 알면서 뜻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도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또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고대 사이에서 장자권은 생명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가문을 이을 사람이고 형제 중에서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모두 받게 되는 위치가 바로 고대 사이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그 장자 권한을 가볍게 여기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32절을 한번 함께 보실까요? 에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여러분, 물론 사냥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게 되었으니 한 끼를 굶었다고 해서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그 정도로 가벼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급한 일이 있고 또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믿음보다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믿음이 무슨 대수냐? 예배가 무슨 대수냐? 기도는 무슨 기도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결정할 때가 없지 않나요? 이것이 옳은 길 같지 않나요? 우리 에서를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가운데 급한 일이 있고 위험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연습해야 된다. 아멘. 이것을 배우게 됩니다. 에서의 모습은 내 앞에 놓인 문제만을 바라보는 우리 현대인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것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에도 일이 있고 직장에도 일이 있고 우리가 사는데 일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돌아가신 아버님을 장사하고 오게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사도 지내지 말고 예배하라고? 이렇게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일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혼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것인 줄 믿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유혹과 세상의 쾌락에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인생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입장과 리브가의 입장과 또 에서의 입장과 야곱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각 개인의 형편을 보면 다 그럴듯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각 사람에게 들이대고 그 각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 어긋난 것이죠. 내 뜻을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뜻을 비춰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만일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자기 스타일로 나가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고집을 부리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서로 앞서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있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가정이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라면 어떨까요? 구역 모임이라면 그 모임
은혜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원래 이삭은 젊어서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뺏고 막 미울 때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던 사람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의 믿음이 바뀐 거예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붙들지 못하고 믿음의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참 이제 세월이 갈수록 말씀 안에 더욱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놓고 싸우는 한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이나 구역이나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항상 묻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삭의 가족들은 서로 불화하며 자기 주장을 펼쳤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누가 그 역사 가운데 옳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리브가의 임신 중에 계시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욕심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삭이 믿음이 충만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7장을 우리가 보았지만 이삭이 그랬습니까?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대로 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20절과 창세기 27장은 서로 상반되는 말씀인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이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이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다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12장에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말씀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삭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이삭의 원래 본 모습은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는 것이 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연약한 이삭을 세우시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어가시고 요셉에게 이어가시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도 이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가, 이게 믿음이 있는 자만이 그 분별력을 갖고 그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 나의 안에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르신 자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드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길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백성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죄악 가운데 참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여, 세상이 주는 지혜로 욕심을 따라 살자 참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쫓아 참 이제 생명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